어제 그 창세기를 보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앞에 11장까지는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한 거고,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다음에 그냥 끝낸 게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또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다음에 타락과 심판의 역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역사는 홍수와 이제 바벨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가고, 이제 그러면 심판이 되고 나면 이제 인간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제 그 죄와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죠. 그러니까 앞 전반부는 그렇게 되고, 뒤에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다음에 여호수아까지인데, 이 전체의 내용은 가나안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오늘 17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부터 달려가서 요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자,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17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몇 세 때 나타나셨어요? 1절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은혜의 말씀이 있죠.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의 조급함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으면 내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때 또 자식을 주느냐? 아니에요. 또 1년이 지나가야 돼요. 이 뒷창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가정의 아빠라는 뜻인데 한 가정에, 근데 지금 여기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고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왜? 아브라함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죠? 몰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 다음에 9절 넘어가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왜 또 할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할례에서 왜 할례가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못 찾아요. 마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왜 이 볼펜만 쓰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건 뭐예요? 이 볼펜을 안 쓰는 데 의미가 있거나 선악과를 안 따먹는 데 의미가 있거나 할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어떤 약속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꼭 이거 자손들한테 할례 지켜야 돼. 이거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믿음으로냐 할례를 받고 났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17장 할례는 뒤에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넘기셔서 18장으로 넘어가서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늙었으면 애 못 낳냐?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1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서 99세 때 나타났으면 이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 이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해. 해산의 때가 이름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5세 때 언약을 받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99세 때 와서 또 가신다. 그럼 이제 안 믿죠.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웃은 거예요. 픽 하고 이제 우리가 태가 다 끊어졌는데 뭔 아이가 나오겠느냐. 자, 넘겨서 이제 이삭을 주기 전에 중간에 이제 19장 안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보고 넘어가기 중요한 게 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자, 19장 29절로 가보세요. 이제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롯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거기서 죄를 짓고 이제 망했잖아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이게 번개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번개를 맞고요. 흥할 사람 옆에 있으면 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므로 세상에 누리도록 하는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롯과 같다면 롯을 버려야지 저 인간들은 심판받아야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롯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36절 때문입니다. 이제 롯이 이제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자손이 있는데 36절 보세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압이라고 하고 오늘의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으니 오늘 암몬의 조상이다. 근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제 인물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이제 이방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또 악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롯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 자, 이제 20장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또 언약을 또 받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애굽에 갔을 때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왕 엄청 골탕 먹이더니 또 이제 이 아비멜렉이랑 왕도 골탕 먹게 생긴 거예요. 왜 또 20장에 이런 얘기 또 쓸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 또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5세 때도 한번 나타나셨다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99세 때도 또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같으면 야, 너 진짜 몹쓸 인간이다. 내가 그렇게 복주겠다고 좀 하나님 있는 거 믿고 하면 좀 연약함이 없어야 되는데 또 끝까지 그렇게 속이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삶을 왜 사니라고 하고 좀 포기할 것 같은데 21절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자, 21절에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예요? 100세. 75세 때 나타나셔서 25년이 걸린 거예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2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어제 또 여러분들 실수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까? 또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돼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삭을 바치고 이런 장면은 참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연약했다는 거. 그에게도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대로 은혜 주셨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아니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삭을 이제 진짜 100세에 낳는데 그럼 이제부터 좀 무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시험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은혜 누렸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기 원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시험일까요? 이게 이삭이 누구 거냐는 거죠. 이삭이 누구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너희 가정이 누구 거냐? 너의 물질이 누구 거냐?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창세기 그 창조의 역사에서 타락의 역사라고 할 때 그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이들을 악하게 한 게 아니죠? 그 핵심에는 우리가 이게 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인한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선악과 그 수많은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 중에 하나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류를 파멸시키는 죄가 될지는 몰랐겠죠. 그 핵심의 죄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안 거죠. 똑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뭘 시험을 할까요? 너의 능력으로 이삭을 받았느냐?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를 묻는 거죠. 이게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험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이스마엘 바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면 2절에서 딱 집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게 누구예요, 정확히? 이삭이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은혜의 예표, 복음의 예표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예표로 가득해요. 왜? 하나님은 최초로부터 원복음, 내가 뱀의 머리를 여자 후손의 뒤꿈치로 밟을 거다 할 때부터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율법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으면서 그 율법의 중요성,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치열한 말씀을 볼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복음의 렌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이제 제단 삼으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께서 날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런 모순처럼 그저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역사는 없어요.
여호와 일하는 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약속대로 주신 거죠. 자,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거 엘리에셀일 겁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이제 맹세할 때 하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입니다. 자, 4절 말씀,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엘리에셀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옆에 계시는 아내분을 어떤 이제 삼촌이 여러분들 고향 가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마 지금 시대는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좀 있었죠. 저희 이제 아버지 시대까지만 아니고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가문끼리의 혼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이제 누군지도 몰라요. 본인의 아내를 택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뭔가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캐릭터가 이제 무능이라기보다는 순종, 그러니까 선택받음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선택받음.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내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캐릭터는 선택받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수동성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만 배우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쭉 넘어가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쭉 넘어가고 아내를 만나는 장면은 자, 그 63절로 넘어가 보세요. 24장 63절. 63절부터 6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이제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을 만나고 딱 얼굴을 가린 거예요.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지금 엘리메섹이 이쪽 가서 저 사람 이삭입니다. 또 이쪽 가서 저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좀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리브가를 맞고 어머니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이제 어떤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의 어떤 캐릭터가 이삭이에요. 한 가지만 좀 더 볼 텐데요. 자, 25장 21절. 이제 이삭이 다음 야곱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면인데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아들들이죠. 쌍둥이란 얘기예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의 아들 두 명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이?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땐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자는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죠.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이다. 자, 이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26장 넘어가셔서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26장 19절. 지금 이삭의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여호와 일에 이제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사건, 리브가를 얻는 사건,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사건. 이것만 하면 이삭은 다 아는 거예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팠는데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뺏은 거죠. 21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이삭의 캐릭터가 나타나죠. 그걸 하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삭을 그 우물을 잘 파게 한 거예요. 우물을 잘 파게. 그 우물을 통하여서 땅을 넓게 하시는 은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변천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2016년도 12월에 어디죠? 밀리토피아에 있다가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해주겠다고 11월 달인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12월에 찾아가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못한다.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4주 남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수요예배 와가지고 우리 순장님하고 교육자하고 모아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왜 나가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고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우리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할 거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또 이제 을지대를 열어주셔서 정말 기적같이 또 가게 됐죠. 그걸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우물을 파려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또 다른 우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우물을 열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팜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에서하고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27장 35절. 35절 한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도다. 자, 이삭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형 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 야곱이 몰래 너인 척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축복을 받고 갚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이 장자인데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41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 형이 야곱 동생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만 죽으면 너도 나한테 죽어. 이러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죠.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 나게 됐잖아요. 이제 야곱하고 에서하고 싸움 나면 이제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는 잃어야 될 판이니까 야곱을 도망 보내죠. 43절. 내 아들아, 야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제 힘든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린 나이였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죠. 하란이라는 먼 땅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델 사건이에요. 자, 10절 말씀. 28장입니다. 28장 10절. 10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과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이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의 완성, 그분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춘 자이고 상속자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옆에서 사람이 괜찮아 두려워하지만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내 음성이 될 때 변화가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왜 3박 4일 혹은 5박 6일, 6박 7일 영성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왜 바뀌는지 아세요? 주변에 잡소리가 없거든요.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음성을 탁 주시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걱정하지 마. 늘 들렸던 얘기인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늘 들렸던 얘기인데, 그런 광야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진짜로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이런 새벽이 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막 여기서 깨달으려고 해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 야곱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잠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한 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늘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떠났다가 지금 야곱한테 오신 거예요? 늘 함께 하셨지만 늘 함께 하신다고 모두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장소, 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하나님을 위한 뭐 삶을 살아가겠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달라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세상의 혼잡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실제화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백날 설교를 해도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있어요. 주일날도 똑같이 예배를 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도 그 임재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소속만 되지 말고 너 스스로가 교회가 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인카운터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 있는 곳에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라는 장소를 은혜롭게 만든다. 그것도 뭐 약간의 저는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도합시다 그런데 싸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좀 신앙이 없는 분이 오면 기도 잘 못하죠. 근데 좀 여기가 뜨겁고 막 찬양하고 해서 약간 분위기가 일어나면 한번 입을 떼게 되고 좀 불도 약간 꺼주면 부끄러움도 덜하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뜨겁다고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주시고 그 영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벳엘,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야곱은 그래서 베델로 시작했다가 늘 베델이 이 야곱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여차저차 이제 아내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다 내 소유인데 사실은 다 준 건데 라반이 야곱한테 다 맡겨서 다 준 건데도 너무 많아지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저것도 내 거일 수가 있는데 이러고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쭉 읽으니까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잡히는 게 또 뭐 하나 있냐면 이제 야곱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너 가 있어라. 형이 좀 분이 사가지고 내가 봤을 때 괜찮겠다 싶을 때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머니가 보낸 종이. 안 왔으면 지금 에서가 마음이 풀렸다는 거, 안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 인생 속에서 엄마가 종을 보낼 때 그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그걸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는 지금은 에서를 만날 때는 아니에요. 근데 떠납니다. 아마 심중에 야곱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야, 에서 만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떠나면서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나와요. 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3절 보세요.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예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요. 왜 앞서 사자를 보냈겠어요? 상황 보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래 만나면 야곱이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쓴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던 이게 뭡니까? 앞에 조공을 바친 거예요. 지금 가지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에서가 그 물질을 보고 싹 마음이 풀릴 줄 알았죠. 근데 6절에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를 잃은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아니 야곱이 오는데 왜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요? 그죠? 이게 무력 행사인 거죠. 이게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만나러 온 거예요. 자, 32장 24절 보세요. 이제 앞에 처음에는 사자하고 몇 개 이제 조공을 바친 다음에 에서가 이걸로도 분이 안 풀리겠구나. 일단 가긴 가야겠는데 싶으니까 이제는 야곱 빼고 모든 가족까지 다 건너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고. 또 야곱이 어디서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만나는. 이 지금 야복강이잖아요. 강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 야복강을 넘어가면 에서가 있고 자기의 소유도 다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 넘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반대편에 서 있어 혼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기도 뭐하고 넘어가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뭐 일촉즉발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씨름을 했다고 하죠. 무슨 씨름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무슨 하나님과 무슨 씨름을 했겠어요? 뭐라고 좀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겠죠. 그리고 삼촌집 라반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다인데 나 이제 가야 된다 했던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얘기죠. 홀로 남았을 때.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27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런. 왜?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났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자 이스라엘. 처음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두 민족을 이루겠고 이렇게 됐잖아요. 두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 야곱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민족의 이름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뭐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이었다 혹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뭘 했다 이 나무를 하나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숲에서 보면 야곱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볼 때 그냥 나 하나 내 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한 민족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마치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처럼 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좀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그림이 뭘까를 볼 수 있는 나 인생에서 좀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33장을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4절.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0절. 이제 조공 바쳤던 물질 있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에게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건하니 받으니라. 12절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실 뭐 에서의 400명도 모르겠어요. 죽이러 온 건지 아니면 대환영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을 들고 죽이러 온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 보낸 조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서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며라는 단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에서와 목을 이렇게 엇대고 함께 울었던 이 기억은 은혜일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 받았던 야곱에게도 34장에 가서 자기의 사랑했던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시험이 나타나고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시험하여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문제점을 또 시사하는 거예요. 34장에 디나가 성추행 당하고 그 성추행했던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막 칼부림이 나는 그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35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35장.
하나님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왜 디나 사건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야곱이 처음에 광야에서 어려울 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 돼서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야곱이? 못한 거죠. 디나 사건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맥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겠지만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때를 떠올리라는 거죠. 은혜의 장소를 떠올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벌의 의미로서의 고난도 오고 때로는 내가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환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약속을 붙잡거나 아니면 은혜의 처소를 붙잡거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나 무언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요새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이제 35장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나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줄을 치셨잖아요. 어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좀,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복습은 집에 가서 하세요. 꼭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오늘 또 새벽이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남은 시간 혹시 또 성경을 좀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